할렐루야. 오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넘쳐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떠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떠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떠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떠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사귐 안에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새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주님 그 삶의 주님과의 교제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 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참 하나님과 그 주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아버지 이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삶으로 모셔옵니다.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모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님과의 참된 교제, 그 기쁨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요, 사랑부를 섬기는 김민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변함없는 약속, 영원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김민석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오브예배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열기가 가득한 곳이 있을까 이렇게 느껴질 만큼 큰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이자 감사이고 기쁨인데요, 사실 3일 전에 제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요즘 다시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확진 결과를 보고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오브 예배, 이제 조금 있으면 오브 예배를 가서 같이 기쁘게 예배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찬양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에 확진이 되니까 어떡하지? 막막함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난 주일에 오브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와, 정말 따뜻한 예배 공동체구나, 이래서 한가족 예배라고 불리는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따뜻함을 누렸었습니다. 행복함이 컸기에 실망감도 걱정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서 설 수 있음에 저는 참 감사이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각자의 삶에서 살아내시고 살아오시다가 이곳에 오셨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도 이 자리가 참 기쁨이자 감사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고난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하늘 소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변함없는 약속이자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온갖 압박을 다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배교자다라는 이 프레임이 씌워져서 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곳에도 기댈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었기에 이들의 신앙은 갈등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신앙을 지켜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신앙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흔들림 없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맹세를 통해 서로 간의 약속을 보증했습니다. 이 맹세란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보증 삼아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두고 맹세해야만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하늘 또는 돌, 바다와 같은 자연들 가리켜 맹세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맹세는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약속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법적 보증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16절 말씀에 최후 확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약속 중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대의 약속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어서 17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사람들이 서로에게 열심을 다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맹세한 것처럼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맹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맹세는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두고 하는 것이다 라고 조금 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의 이름을 두고 자신의 존재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맹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으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최후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에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성과 불변성을 이들에게 전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사랑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부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스스로와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는 루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루틴을 꼭 지켜야만 마음이 편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한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토요일 정해진 시간만 되면 저에게 꼭 전화를 하십니다. 제가 사랑부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 전화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이 토요일에 성도님과 같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광명동굴로 제가 떠났어요. 성도님께서 거동이 조금 불편하셔서 제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이 성도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으시더라고요. 전도를 막 하시다가 가방을 막 찾으세요. 가방에서 뭘 찾으세요. 그러시더니 휴대폰을 딱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셨는데 잠시 뒤에 제 주머니에서 진동이 왔습니다. 제 앞에 계신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고 저에게 전화할 시간이 돼서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시고 그 상태로 대화를 했어요. 지나가는 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전화는 매주 토요일 원로 목사님께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쭤봤더니 어제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토요일에는 가족여행으로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안 주셨어요. 저는 그날 금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상황에 따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이처럼 사람들과의 약속은요, 상황이나 환경 또는 의도에 따라서 지켜지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죠.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와의 약속이 깨지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기는 것이 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도 변화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실망하기도 하며 누군가를 의지하는데 한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약속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십니다.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심으로 이 약속을,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도 믿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변함없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로받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변함없는 약속이 영원한 소망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성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 전 이야기했던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한 번 더 확증시키고 한 번 더 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뒤이어 19절의 말씀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더 나아가서는 소망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함없는 약속이기에 우리에게 그 약속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닻이 되어 닻이 배를 바다에서 떠내려 가지 않게 꽉 붙잡아 주듯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줍니다 라고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삶이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고 또 로마 군사로부터, 로마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곳에도 기댈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갔죠. 그렇기에 이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러분이 힘든 것 알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위로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닻을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보통은 이 닷을 실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한번 봐야겠다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포항이 뜨더라고요. 네, 바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더니 이 닷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닷은 아주 무거운 강철로 제작되며 작게는 수백 킬로그램부터 크게는 수십 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배와 닻을 이 로프로 연결하여 바다에 던지는데 이때 풋이라고 하는 갈고리가 바닥에 콱 박히게 되어서 이를 통해 이 닻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튼튼하게 지켜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닻은 배를 바다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왜 하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하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닷에 비유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무언가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쇠못도 될 수 있고 또 단단하게 무언가를 묶을 수 있는 끈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닷이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닷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 닷은요 바다 깊숙한 곳에 그 바다의 바닥에 박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배가 닷으로 인해서 그 바닥에 고정이 되지만 배를 완전히 그 자리에 멈춰 세우지는 않습니다. 파도가 오면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고 파도에 따라서 흔들림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닷은 이 배를 파도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닷의 특징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많은 부분 닮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변함이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닷이 우리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소망도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닻이 배와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하루아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립니다.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그러한 흔들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므로 영혼의 닻으로 인해서 유혹과 시험에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이 잠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소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넘어지고 흔들린다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인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통해 영혼의 닻을 분명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굳건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면,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면,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원한 소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주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분께 단단히 붙들려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2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매년 단 한 번 이 대속제일이 되었을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지성소에 출입할 수 없었고 또 제사는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모든 제사와 속죄의 필요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제사를 드려서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변함없는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이 완성된 것이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저 천국 영원한 소망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며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제 학창시절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희 반은 남자 반으로 총 21명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21명 중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가 20명이었어요. 저 혼자만 교회에 다녔다는 것이죠. 이 당시 야간 자율학습이 필수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공부하기 싫어서가 절대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3 시간 얼마나 장난기가 가득하겠습니까? 이때만 되면 친구들이 장난기가 엄청 많았어요. 이 당시에 제가 고3이 되면서 신학교를 간다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자 시간만 되면 질문이 막 시작돼요. 하나님이 진짜 있냐? 성경 그거 다 거짓말 아니냐? 목사가 아니라 목수를 잘못 적은 거 아니냐? 등의 조롱 섞인 놀림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변증을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께 쓰신 게 맞다. 나는 목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대 1의 싸움 쉽지 않습니다. 혹시 20대 1 싸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게 핍박이구나. 핍박을 받는 게 이런 기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거짓말했어요. 나 사실 신학과 안 간다. 그냥 가서 전과하려고 쓴 거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림이 사라졌어요. 아마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 제가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제 삶에, 제 영혼에 다시 콱 하고 내려진 것이죠. 그러고 나니 제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친구들 앞에서 했던 그 거짓말이 너무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하는 그 죄송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에게 이 죄송함을 주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제가 그날부터 전화를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친구들이 제 전화를 통해서 줬던 반응은 아직도 차가웠습니다. 무시하는 친구, 전화를 거부하는 친구,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을 조롱하는 친구, 또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무시하는 친구들이 가득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놀림은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전화하면 네가 교회 가자고 안 하면 내가 전화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를 놀렸던 것처럼 여전히 저는 놀림을 받고 친구들은 저를 괴롭힙니다. 조롱을 해요. 여전히 그런 말들로 인해서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속상함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저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저는 예전처럼 힘들지 않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믿음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변함없는 약속과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으시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 못할 아픔과 슬픔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어려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 그 아픔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큰 고난과 역경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의인에게 고난이 많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좌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금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완성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어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숨이 탁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현재의 나의 삶에 희망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얽매여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가득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약속을 다 이뤄주셨습니다. 나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변함없는 약속 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꽉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여정이 고단하고 너무 힘들더라도 변함없는 소망과 영원한 약속, 변함없는 약속과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가며 이 믿음의 여정을,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놀림을 받고 믿음이 흔들렸을 때에 저 혼자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만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계속해서 떠올라서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변함없는 약속이자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보시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2절 찬양하시죠.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시죠.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과 직장에서의 어려움, 사랑하는 이의 아픔, 고난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치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약속과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의 그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영원의 닷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를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주님의 이름 찾으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사랑하는 이의 아픔, 작은 것 하나에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주님 잘 아시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에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약속과 영원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으로도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주시니 주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함없는 약속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놀라우신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변함없는 약속,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함없는 약속과 영원한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오부 성도님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